세종인성학당장입니다. 고 이영수 목사님의 사랑받던 제자고요.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 따라 정말 수천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30주기를 맞아서 가족과 제자들과 평소에 목사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여러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둔산동입니다. 중식당에서 30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주기 추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 부르시고 우리 소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그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영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소천에 올라가신 지 이제 돌아가신 지 30주기를 맞는 아버지 그런 복된 날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다 함께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떠나 보내신 지 30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주께서 우리 남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압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남은 주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남은 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도 주님, 우리 목사님처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 남은 저희들도 여호수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30년 동안 우리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목사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성기 목사님, 하나님 우리 이영수 목사님의 바로 후계자 같고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남은 때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장손들인 이은경, 이은석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so I can storm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영수 목사님의 영성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시는 분이 박성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나오셔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죽고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름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 최초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시대를 흘러 오늘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아벨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한다는 얘기는 아벨이 지금도 이 땅에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고 이영수 목사님, 그 어른은 우리를 떠나신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는 마치 아벨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믿음의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는 전방에 육군제 702 특공연대 군목이어서 갓 임관한 군목이어서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장례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30주기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추모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모님과 형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수 목사님은 지금도 말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계실까요? 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어른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영수 목사님은 명설교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설교의 조건은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석된 본문의 말씀을 잘 조직해서 구성하고
여기에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청중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설교가 명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이용수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개혁주의적인 신학에 입각한 올바른 해석을 하셨고, 그분의 설득력과 논리력은 그 어느 설교자보다 탁월했으며, 기도하면서 그분은 준비된 원고를 들고 서실 때에는 원고에 매이는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에게 눈을 맞춰가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불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명설교자이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총신대에 지나갈 때까지 6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명설교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저희 집안이 매우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마라의 과정을 통과하는 때였는데 그 메시지는 저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설교하시면서 조각목은 쓸데없는 나무였지만 금으로 입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조각목처럼 부족한 인생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실로 오늘의 박성규라는 목사가 있기까지 청소년 시절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던 담임 목사님, 고 이용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합격되는 믿음, 더 좋은 본향, 가슴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고요. 훗날에 제가 진경총회장들 설교집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지혜로운 장인이라고 하는 총회회관 기초를 놓는 예배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은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개혁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이용수 목사님은 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주셨던 명설교가로서 기억되고 있다고 추모합니다. 두 번째로 고 이용수 목사님은 공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그 큰 홀에서 목사님 환영 예배를 드리던 때가 엊그제처럼 기억이 납니다. 1969년도였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실 때 200여 명의 교회에 불과했던, 출석 성도가 그 정도에 불과했던 대전중앙교회를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킨 개교의 부흥의 엄청난 리더이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개교회만을 부흥시킨 분이 아니라 한국교회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가는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밑싸움이 할 때 그 공교회를 살리는 어른이셨습니다. 찬송가가 세 개로 나뉘었던 시절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 때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를 이끌 때 목사님께서 대회장으로서 한국 선교 100주년을 그분은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총회회관을 지으신 일, 총신 양지 캠퍼스를 조성하신 일들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공교회 사역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랄프 네이버의 말처럼 목사님은 개교회만을 세우는 캐슬 빌더가 아니라 공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너무나도 보배로운 선물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용수 목사님을 비전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현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날마다 오늘 찬송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교회와 대전중앙교회와 공교회를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그 어른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분이셨습니다. 정성우 박사님은 한번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용수 목사님은 99%의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아니라 1%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1%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주권과 도움으로 돌파하는 분이셨다. 여러분, 이쯤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99%의 불가능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는 비저너리, 그분이 바로 이용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시는 그대로 총신의 양재 캠퍼스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 치훈이 형님도 계시지만 신학생들이 참 고달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버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총신 캠퍼스가 양재에 처음 조성되었을 때는 기숙사가 조성되지 않아서 양계장을 수리해가지고 철침대를 넣고 우리가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그렇게 멋진 양지 캠퍼스가 조성된 걸 보고, 저도 거기 가서 부흥회도 인도해보고 채플도 인도할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당동이 18,000평, 조금 더 써서 23,000평에 불과한데 양지 캠퍼스가 23만 평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이 그렇게 확장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23만 평을 사겠다는 배포. 군산중앙교회 강장로님에게 살 때 5억짜리 땅이었어요. 깎고 깎아서 4억 2천을 깎으시고 4억 2천으로 내려놓고, 장로님 이거 11조 할 거죠, 학교에 하십시오. 그래서 5천을 더 깎으셨어요. 3억 몇천에 그 땅을 사시고 오늘의 총신이 있는데 목사님의 비전이 역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태성 장로님이라고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이 여의도의 땅을 총회관으로 주었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이 아니라 앞으로 강남이 개발될 걸 알고, 그 당시에는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에 어른께서는 허허벌판인 대치동 여의도 땅을 203평이었는데 대치동 560평을 사셔서 2,000평이 넘는 연건평의 건물을 지어 오늘까지도 우리 총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사랑하는 이용수 목사님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만 지은 분이 아닙니다. 1974년도에 우리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목사님이 주창하신 것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그때 수천의 교회에 불과했는데 1만 교회 운동을 주창하시고 전개하신 분이 우리 이용수 목사님입니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은 몇 개의 교회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만 2천 교회, 노예가 160여 개 노예, 성도가 300만 성도에 이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야말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99%가 불가능해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그 1%의 가능성으로 역사를 바꾸는 인물,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보지 말고 가능함을 보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 이용수 목사님은 사람을 키우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적 그늘 아래 오늘 사유를 하시는 박세강 목사님, 저 이영호 목사,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고 한국 사회에 리더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회장도 했고 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은 매월 행사 계획과 예산 결제를 담임 목사님께 받아야 돼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야. 그 말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후학들과 제자들을 키워주시려고 다리를 놓던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배려, 그거는 건물만 세우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키우는 분이셨고, 중부대학교 100만 평을 조성하신 것도 농촌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는 청년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셨던 것이죠. 정성호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란 유학을 마치고 나온 젊은 저를 이용수 목사님이 발탁해 주셔서 8년간 총신대학장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였다고 정승호 박사님이 하셨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영수 목사님은 수많은 인물들을 한국교회에 그분의 사역을 계승할 인물들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크게 쓰신 것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영수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 만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모님은 늘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면 오른쪽 70% 위치에 꼭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사모님, 새벽마다 늦게까지 기도하시다. 저는 고등부 때, 중등부 때도 가끔 나갔지만 고등부 때 새벽기도 나가면 우리 사모님 늘 그 자리 빠짐없이 지키고 기도하셨던 사모님. 사모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셨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어려운 이웃 중에 하나였죠. 사모님 조남이 김, 갑자, 덕자를 쓰십니다. 이 갑자가 첫째 갑이라는 뜻입니다. 덕자가 큰 덕자, 덕덕자 뜻이죠. 사모님은 조남 그대로 덕을 첫째로 세우시는 정말 훌륭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대전 중앙교회를 섬기시며 또 대일교회를 섬기시며 또 총회를 섬기시고 한국교회를 섬기실 때 사모님의 소리 없는 내조, 눈물의 기도의 내조가 없었다면 이영수 목사님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모님께 진 빚이 큰 빚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우고 6학년 때 목사님 막내 아들인 치우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목축시장과 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목축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가니까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 거리는데 목축시장 중간에서 그만 넘어지게 되었어요. 넘어진 자리가 하필이면 계란을 이렇게 여러 판 쌓아놨는데 계란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계란이 여러 판 깨졌어요. 거기다가 아이스 깨끼통, 요즘 팝시클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아이스 깨끼통이 있는데 아이스 깨끼통을 치다 보니까 바깥은 철판이고 안에는 마호병 같은 유리였는데 넘어지면서 마호병이 깨진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저를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놈아 이거 빨리 너희 부모 와서 갚아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 이걸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순간 치우가 달렸습니다. 사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사모님께서 저기서 나타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모든 값을 변상해 주시고 깨지지 않은 계란을 가지고 사택으로 가시면서 몇 개를 나눠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모님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 진짜 대책이 없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때 사모님의 이런 후덕한 배려가 어린 박성규를 오늘의 부전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한병기 목사님의 후임이 되는 목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가신 지 30주년, 목사님은 천국에서 정말 복된 삶을 보낼 겁니다. 이산 가족이 만나도 감격인데 그리던 주님을 만나셨기에 목사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이고 여기 계시는 동역하셨던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온 가족들 정말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목사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지금도 말하느니라.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사셨던 것, 온 유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줄 알고 긍지와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들과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삶을 계승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언간 우리 모두 천국에서 고 이 목사님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이런 좋은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만나자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 전하시던 순간이 나요.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합격되는 믿음으로 살자고 목사님이 은행동에서 선포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생의 남은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신앙으로 살다가 목사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성문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석병규 목사님 나오셔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김성문 목사지요. 예. 내 치국인데 아버지 30주 추도식 할 텐데 오셔서 추도사를 하나 해주세요. 아 그래.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주사기를 몸에 꽂아 4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 제가 병원에 그날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인데 아침 6시에 가면은 주사바늘을 11시에 뺍니다. 빼고 여기 오면 아무리 커피 봐도 11시 반이나 12시 반에 올 것 같아서 석빙구 목사님 추도사 하면 좋겠네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 참석하기는 참석해야 되겠는데 병원 가기 때문에 아무럴 땐 늦게 모두 밥이나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풍길 것 같아서 아 오늘은 의사 약속되어 있지만 오후에 추도식을 마치고 내가 병원에 갔다 오면 어두워도 밤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추도사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 추도사가 잘된 추도사인지 좀 교정을 잘 못한 추도사인지 5절로 졸함을 불러보자. 이영수 목사님 오랜만에 불러보네. 이영수 목사님 왜 대답이 없어? 여기 석김 다 모였는데 형님만 안 보이네. 이 목사님 바쁜 줄이야 우리 모두 아는 바이지만 사모님과 자녀 식구들 다 모아놓고 형님 혼자 안 보이네. 2절 이 목사님 저를 부를 때 만날 문화 그래 불러요. 성공인데 끝자마 문화 우리 은퇴하고 별장 하나 장만해 스틱 짚고 모일 때 옛 이야기하며 지내보자. 중부대 나 이사장하고 너 학장하라더니 소식 없네. 먼데 계시나 보다. 아주 먼데. 3절 세상이 변해 100세 시대라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 59세로 피리옷 찍고 60회갑을 못 넘겼어. 쭉떡나락 파장까지 남고 알곡은 일찍 팔린다더니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에 한 사람 나는 인물 하나님이 쓸만하니 일찍 부르신가 봐. 4절 지금까지 계셨다면 얼마나 자주 면담했을 텐데 이 박사 안 계시니 사모님마저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우리 교단 형님 존재 모르는 사람 없는데 세월이 사람의 기억을 흐리게 하네요. 마지막 형님 계시는 세계는 어떻소? 종일이 이종일이 중호 손중호 양중길이 태훈이 종만이 사중이 서덕조 임태덕이 석지 홍태우 다들 잘 있겠죠. 요즘 지구촌은 테러다 지진이다 무슨 청산이다 뒤숭숭합니다. 상호 이상호 김기채 성마이 성락 이상 나 곧 형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만나봅시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 꽃 피워봅시다. 그때까지 편히 쉬소서. 2017년 12월 12일 문의가 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제 고향 제가 영주인데 목사님은 봉화입니다. 봉화 추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추모사를 하라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는 추모사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머리로 다 생각했는데 오늘 나오니 박 목사님하고 내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모사가 많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저보다 10년 장입니다. 제가 금년에 80이고 목사님은 90이에요. 그렇죠 사모님? 네. 예, 90이에요. 그 저한테 10년 장인데 30대 되니까 해갑을 못 넣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이 늘 그립고 또 제가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은데 우리 이 목사님을 추모하려 할 거면 제일 첫째 추모하는 건 주안교입니다.
이 주한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주한교회에 양화성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양 목사님을 참 아버지같이 잘 섬기고 교회를 나가 짓는데, 남북교회 지을 때는 그 교회가 평생 헌금하자 해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평생 헌금은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 짓는데 재산의 11조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재산의 11조 하도록 하고 헌금을 했는데, 돈 모인 것이 우선 모인 것이 한 8천만 원 모여가지고 8천만 원 가지고 주한교회를 수리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거 하지 마소.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랬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 따로 나가 새로 지어야죠. 그렇지. 그래 장로님들한테 다시 제안하기를 저 재산의 11조는 그 후에입니다. 우리가 세교회 직교회 재산의 11조 하자. 그래 저 목사님도 11조를 내는데 목사님 11조 있습니까? 저 반은 있습니까? 물으니까는 어디 땅 하나 사놓겠다고 그래요. 둔산동에. 근데 그거 몽땅 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를 참 하나님 은혜로 지었어요. 그래 이 주한교회 지는 것은 우리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 설계를 딱 하는데 목사님 교육권 지으랍니까? 이게 교육권 못 지지 예배당만 짓겠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교회 이래 지으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쭉 올라가서 전면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해서 예배당을 난 그림을 저한테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겠다. 그러다면 이천성 목사님 교회 갔다 오더니만은 그 교회 옆모양을 따가지고 앞에는 높은 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해가지고 그 설교를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인원하면서 앞에 크게 해야 이 교회가 번듯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는데 이 교회를 참 이 목사님 생각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주한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생각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목사님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 교단입니다. 사실 교단 아까 박 목사님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총회 해관 진흥계라든가 신학교를 대학으로 변경한다든가 대학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 캠퍼스를 한다든가 하는 그 신학교와 총회관 짓는 것처럼 목사님 손에 거쳐 했다. 한번 저한테 총회관 짓는데 그 글을 쓰라 그래요. 해관 건축을 위하여 글을 쓰라 그래서 쓰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찾으러 올라갔더니 박성만 목사님이 총무였는데 자료 좀 달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자료 좀 달래. 야,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래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역사적인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멋대로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설을 한번 쓴 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그 총회관도 우리 교단이 지일만 힘이 없어요. 그 오늘 우리 총회 지금까지 오는 그 역사 이래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영순 목사님의 업적을 남긴 것만큼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생각할 수 추모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목사님 추모한다는 것은 목사님은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전화 걸려왔어요. 야, 아무것이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신학생이라는데 그 은행농 파출소에 토연금 있을 때입니다. 은행농 파출소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네가 모르느냐고. 난 모릅니다. 그랬더만 그 은행동 파출소의 소장이 전화를 걸어오니까 목사님을 잘 아신다는데요. 이름 아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근데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챙팡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목사님 이름만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데려와서 참 사모님 계신 집에서 아침 먹여가지고 보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치지를 아니하는 그런 목사님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가정을 안 돌봤어요. 내가 아는 데는 가정을 안 돌봤어요.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참 가정을 돌보니 오직 교회, 총회, 교단 이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참 고생 많았어요. 제가 사모님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손님을 쳐도 한 번 얼굴 찡그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뭐 집안에 댕겼지만 그리고 집안에 그 사택도 없었고 교회 뒤에 언제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가구를 보면 옛날 가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 시집 올 때 가지고 있던 가구를 옛날 가구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한번 그 쇄신하거나 뭐를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내 몸 생각해가지고 저도 우리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저도 사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 일찍 가시기 때문에 오늘 설화에 사남매죠. 사남 일녀지 맞아.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일찍 갔었으니까는 그 뒷바라지 다 못했거든. 그래도 엄연하게 잘 사회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의 뒤를 위해서 신학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 신조입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했습니다만 조강목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설교의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중심이 조강목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그건데 목사님 인생관이 이 조강목을 설명할 때는 우리 아가시아보다도 더 못을 나무 이걸 빚어가지고 법궤를 만들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 영광된 일 이것을 그 목사님 항상 강조해요. 진짜 그래요. 오늘 우리 같은 참 조강목보다가 더 못쓸 인간이지만 하나님 불러서 목사 만들어주고 주의 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예요. 목사님의 생활 신조가 그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박 목사님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 사모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려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추모하면서 참 이 목사님의 일찍이 가셨어요. 일찍이 가셨지만 그의 업적은 이 땅에 남아 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합동측 교단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 초월해가지고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는 그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작가이신 우리 청광로 집사님 나오셔서 추모의 글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영수 목사님 추모의 글 낭독하겠습니다.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을 통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며 지구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무엇 하나가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마는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참스승 선한 목자 이영수 목사님께 저희 어린 양들을 맡겼던 때가 흘러 어언 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참 목자의 제자요 양들이 모였습니다. 목자를 통해 하나님 정말 똑똑히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양은 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하는 외침.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목자는 양들을 위해 진리를 위해 싸우다 목숨까지 버린다 하셨사오니. 목자 이영수. 우리의 목자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만 명이 아니라 해도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내대고 우리는 순교의 길도 마다 않고 가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 소리, 그 음성, 그 외침 지금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진흙탕에 돼지처럼 살지 말고 명예도 돈도 따르지 말고 무엇인가 미칠 거면 예수께 미쳐라. 오직 주님 말씀에 새겨진 그대로 가라 하신 창창하고 야무지게 외친 우리의 선한 목자 이영수 목사님의 음성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의 말씀 아래 진리 앞에 예수에 미쳐버려라 하신 우리는 지금 다시 선한 목자의 가르침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주옥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심장을 쪼개 가르시던 우리 목자 이영수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추억하며 아련한 그 음성에 두 귀를 세움으로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한 어린 양 저 제자 천광로가 목사님 친히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잠시만 그 카랑카랑한 목자의 음성을 다시 새겨 듣는 것으로 추목거리에 덧붙이려 하오니 제자들이여 이 땅에 이영수 목사님을 보내시고 제자를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경배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는 그 역사의 포로가 되는 그 역사에 억압되는 그 역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강건의 역사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봤으면 하는 욕심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자신을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첫째로 나를 감격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이 바울 사도를 감격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감격을 미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쳤다.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은 황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그렇게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칠 때에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저가 세술에 취했다. 본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으로 자기 자신을 미쳤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취된 이 바울 사도의 신앙 세계는 우리가 마치 비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이 세상에서 그 심령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생활과 예수의 사랑에 미쳐버린 바울 사도의 생활은 아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마귀가 보는 세계는, 노아 홍수 때의 가마귀가 본 세계는 석은 송장뜸이, 그것이 가마귀의 생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가마귀는 다시 방주로 날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보니까 발붙일 곳이 없어. 저주받은 사멸의 땅에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방주에서 날아간 비둘기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보지 못했던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아주 감동이네요.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 추모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초대하신 유족 대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치훈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시자 하나님의 귀한 종이셨고 또 여러분들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고 이용수 목사님의 30주기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제가 늘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바라봤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김성문 목사님, 석병규 목사님, 김기중 목사님, 이렇게 또 노로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우리 박성규 목사님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나마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찍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후반에 이제 미국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셨는데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교계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제가 총신을 다니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오실 때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저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굳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사역은 세계 선교와 성령 운동이다. 그 말씀을 제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교회와 교단과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냥 한 분이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그냥 생각은 하고 지났었는데 이제 올해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신 그 시기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제가 지금 선교를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신대원을 뒤늦게나마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명이 무엇이 세계 선교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또 세계 선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 무엇인가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아버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남기고 가신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어머님이 사실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을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셨던 스타일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78년도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이사 예배를 오셔가지고 그때 안수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손길이 정말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아주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3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아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 이영수 목사님 후임으로 섬기셨던 김기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선택하셔서 광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시고 그의 일이 마치는 날 불러가시고 영광은 홀로 주께서 받으심으로 복되게 하신 같이 30년 전에 해가 또 못 넘기고 앞두고 불러가신 우리 고 이영수 목사님, 한국교회 보수교단,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그만큼 하고 쉬라고 불러가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면 함께 모여서 뒤에 남아 그 아픔을 삼키며 30여 세월 동안 인내하며 남아있는 오남매 자녀들 자손들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사모님과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들려고 각자 은사대로 힘쓰는 자녀들 자손들과 함께 일하며 주님을 섬겼던 주의 종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충만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신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보내서 참으로 조각목 같은 거칠고 행위가 많고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선택하여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 이영수 목사님 30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수 목사님 30주년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아있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